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이 뭐 신자라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끼리는 성도라 그러기도 하고 뭐 신앙인, 그리스도인 이런 여러 말을 씁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경시대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을까?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나사렛 땅이다, 또 나사렛 이단이다, 뭐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은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를 따르는 무리다. 그래가지고 나사렛 땅. 그리고 또 유태교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이단입니다. 그렇잖아요. 유태교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단의 무리 그래가지고 뭐 나사렛 이단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1장에 오게 되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이게 뭐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메시아입니다. 이걸 이제 헬라에서 얘기할 때 뭐 크리스토스, 영어에서 크라이스트,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그리스도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럼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이거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청중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한 3,000명이 예수 믿고 영접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오늘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변화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설교가 나오고 뭐 바울의 설교가 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설교의 핵심은 공통적으로 단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지만은 줄이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설교 핵심의 요지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날도 설교자들의 핵심 요지는 이거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설교의 핵심이어야 돼. 이게 빠지면은 그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말씀 보면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그 로마가 죽였지.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지.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제사장들이 로마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죽였지. 우리는 예수 죽이지 않았다. 이게 유대인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예수를 죽인 자는 바로 너희들이라 딱 찍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은 예수 죽였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죽였다고 딱 그 앞에서 질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었던 이 청중들이 어떤 반응이냐? 본문 37절에 보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하고 탄식합니다. 왜 이런 탄식이 나오느냐? 자기들은 지금까지 예수 죽였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너희들이 예수 죽였다 이래버리니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가 예수 죽인 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늘 내가 예수를 죽였고 우리가 예수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이 큰 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그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론에서 3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예수를 죽인 엄청난 죄를 지금 범했는데 이 죄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답을 제시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청중들이 41절 이하 말씀 보면 그들이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이 청중들, 회중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다. 이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다 대개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유다를 제외하거나 갈릴리죠.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외된 지역입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예수가 났다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무슨 메시아가 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뭐냐, 유태인들은 갈릴리 지역을 아주 멸시하는, 아주 무시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대부분이 이 갈릴리 출신이고 이들은 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무슨 살았느냐, 의지가 강하냐, 믿음이 강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오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가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옛날 직업인 어부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나약한 제자들인데 어떻게 됐냐, 나중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변절자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경 보면 오순절 마가다라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무서워하고 겁내는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당하면서 예수를 전했다,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 그들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모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일으키고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그 지팡이가 뭐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역사하시니까 그 지팡이 기적을 행하더란 얘기입니다. 모세도 뭐 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80 넘은 노인네, 미안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그건 아닌데, 하여튼 연세가 드셨으니까 뭘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이 빠지는데. 모세도 그랬잖아요. 내가 뭘 합니까? 이 나이에. 나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위대한 능력을 행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으로 별 볼 일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떤 것이든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대부분을 가버나움에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마지막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들어가신 것 빼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을 가버나움에서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고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그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 하인을 가버나움에서 고치셨고, 베드로 장로 10병도 고치셨고,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도 고치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그 살리신 것도 가버나움이고, 중풍병자를 고친 것도 가버나움이고, 이만큼 가버나움은 주님께서 많은 기적과 말씀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 정도 되면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말씀을 많이 예수님은 기적이 주가 아닙니다. 메인 그 일이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이잖아요. 기적은 그냥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지, 기적이 주 사역은 아닙니다. 그 기적을 그만큼 행하셨다 그러면 말씀은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탄하시잖아요. 야,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이 많은 기적과 이 많은 말씀들을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전했더라면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하고 나를 영접하고 그 성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가버나움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받았던 그 사람들 오히려 더 나을 정도다. 그만큼 가버나움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변화되지 않느냐? 예수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위기를 만나면 때때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며 그 두려움과 불안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군중들이 그 설교 듣고 불안해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이 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벌이 내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 모두 불안과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론을 만들어내던 칼 막스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철학자들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 칼 막스가 철학자를 싫어하느냐? 이 철학자들은 늘 해석한다는 겁니다. 해석만 하려고 그랬지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막스가 중요하게 인 것은 해석이 아니고 변화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칼 막스가 변화를 중요시했고 기독교도 변화를 중요해요. 이건 다 공통적입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다른 거예요. 칼 막스는 포르레타의 혁명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했고 그러다가 망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몰락하잖아요. 기독교의 변화는 혁명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고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되면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력이 있고 결국 기독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변화돼야 되는데 그 성령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변화가 진짜고 능력 있는 변화가 된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고 언약들의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지금부터는 어떠냐? 지금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씀. 이 변화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편 7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내 아버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이제부터 내한테 기도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이방도 줄 것이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미치도록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변화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 신분 상승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인생의 내리막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도 오르막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속담에 보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 더 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뭐냐? 늘 평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오르막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내리막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평평한 길 갈 때도 있고 돌이 쌓이고 그냥 뭐 험한 길 갈 때도 있고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올라가다가 내려가면은 겁나고 골짜기 가면 겁내지만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내리막길 만나도 험한 골짜기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연예인들 뉴스를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마약하다가 걸리고 알코올 중독되고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고 그 왜 그럴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뭐냐? 이 연예인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중들의 인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와 명예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인기의 정상을 달리고 인기가 쫙 올라가다가 어느 날 인기가 내리막을 만납니다. 대중들의 관심에서 내가 사라지게 됩니다. 대중들이 나한테 관심도 안 둡니다. 내리막길이잖아요. 그걸 괴로워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열광하고 인기도 오빠 부대가 오고 무슨 뭐 누나 부대가 오고 할 때는 막 행복하고 신났는데 어느 날 인기가 내리막길로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도 안 가져주니까 견디기 힘든 겁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질 못하니까 그런 불행한 일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는 오르막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내리막길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산의 정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깊은 골짜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이 보면은요 오르막도 올라가고 내리막도 가고 정상에 있기도 하고 골짜기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시골 출신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최정상에 올랐던 사람 아닙니까? 오르막 잘 올라갔습니다. 신분이 수직 상승됐습니다. 그런데 내리막도 있잖아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다녀야 돼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들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고 나중에 도망 다닐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가드로 내려가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잡혀갔잖아요. 죽음 직전의 상황인데 미친 척하면서 간신히 살아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다윗도 내리막으로 내려갑니다. 깊은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편 23편에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내려갔지만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갔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서 함께하기 때문에 내리막이라고 해서 불안할 것도 없고 골짜기라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서 함께하십니까? 20세기 조직신학자로서 세계적으로 정말 이름 있는 유명한 신학자가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쓴 책이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나라 번역될 때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 참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보면 그 몰트만이 그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가 소개되어 있느냐면, 그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유태인이 히틀러에서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엄청 학살당했습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자기 책에다가 소개해 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이 독일의 비밀 경찰들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 포로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어른 2사람 아이 하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입니다. 그런데 어른 2사람은 십자가에 달렸는데 금방 죽더라는 거예요. 좀 발버둥 치다 금방 죽는데, 이 어린아이는 한 30분을 달리더라. 30분을 달려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상상이 되잖아요. 그 아이가 30분 동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처럼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대 포로들이 막 그걸 보면서 전부 다 절규하는 게 막, 하나님,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서 뭘 하십니까? 저 아이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괴롭고 고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게 막 여기저기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존자 그 사람도 자기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 아이가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막 그렇게 절규하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느냐? 나는 지금 저 아이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다. 네가 찾는 하나님, 나는 지금 저 아이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저 아이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다.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몰트만이 자기 책에다 소개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평상시에 행복하게 살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고통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오르막을 올라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리막을 내려갈 때도 함께 하시고, 산 정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몰트만이 얘기했으면 참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탄하고 성공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병들고 내가 실패한 현장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전에도 함께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가게 되면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고 말씀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그럽니까? 어린아이는 언제가 평안합니까?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무슨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이 인도의 부자가 지은 뭐 3조짜리 집이라는 거 제가 사진으로 봤습니다만은, 몇천억 몇조짜리 집에 아이들하고 아이는요, 엄마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불안하고 웁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은 초가삼간일지라도 비 오면 비 쐬고 바람 불면 바람 들고 뭐 그런 자리라고 하더라도 엄마만 있으면 그 아이는 평안하면 무서울 게 없어. 무서울 게 없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엄마지 좋은 집이고 뭐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그러는 겁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평안이고 행복이라는 겁니다.
아이에게서 그것을 배우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풍랑맞는 제자들에게 막 두려워하고 뭐 죽게 생겼다고 야단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사람들아,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뭘 그래 무서워하느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인생에 오르막을 간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내리막을 간다고 해서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어디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믿고 그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생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보면 엉뚱한 짓 하면 그러잖아요. 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야, 머리는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군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 듣기 전만 하더라도 자기들은 예수와 관계고 예수 안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고 생각해 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오,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자기들은 뭐 결백하고 자기들 안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 죽였구나, 우리가 예수 죽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알고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성도들만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낙이 타고 입성할 때 보면 예루살렘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막 종이나무까지 꺾고 자기들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아가 예수님이 탄 낙에 지나가도록 만들고, 얼마나 대단한 정성이고 얼마나 열광적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얘기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요 환영했다는 것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3, 4일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못 박아 죽이라 못 박아 죽이라 아웃은 치잖아요. 돌려내버립니다. 이게 생각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보면요,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 태풍 만나가지고 파손되어가지고 간신히 멜리데 섬에 상륙하잖아요. 멜리데 섬에 상륙했을 때 불을 쬐고 있는데 바다에서 다 나와서 얼마나 춥겠습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가락을 물어버렸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뱀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야,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뱀신에게 죄를 지었나 보다, 저 사람 살인자인가 보다 큰 죄인이구나. 죽는 걸 보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나. 근데 왠가 바울이 불에다 떨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 멜리데 섬 사람들이 우와, 살인자인 줄 아는 이 사람이 우리가 섬기는 뱀신보다도 더 위대한 신이네. 그래가지고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막 음식 차리잖아요. 물론 바울이 말려서 안 됐습니다만은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참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이게 언제는 메시아라 그랬다가 언제는 신이라 그랬다가 언제는 살인자라 그랬다가 언제는 뭐 또 돌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 말씀 보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집에는 우매자의 마음이 가는 곳이라. 여기는 뭐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잔치집에서 뭘 생각합니까? 그냥 뭐 부어라 마셔라, 기본적으로 흥이 나고 뭐 웃고 떠들고, 그게 잔치집 아닙니까? 근데 초상집은 지혜자의 마음 초상집에 있다. 초상집은 어떻습니까? 장례식 가게 되면 자꾸 생각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언젠가는 가는구나,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언젠가는 세상 떠날 때 천국 가야지.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 초상집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상집에 있는 지혜자의 마음을 없애버립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초상집 그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초상집에 가면 계속 고스톱 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스톱 치니까 무슨 생각하면 돈 딸 생각만 하지. 고스톱 치면서 죽음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생각 고스톱 칩니까? 오로지 돈 딸 생각. 저는 저 사람 돈 내가 어떻게 하면 따나, 몇 점에 내가 수급하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그 길을 막아버리고 우리나라 장대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그런 같은 우리나라 장례식은 지혜자가 갈 곳이 못 됩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면요, 왜 조상집이 축복이냐? 그건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천국을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 그러면 그 초상집이 내게 큰 깨달음을 주고 그게 축복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초상집 같은 데서 죽음 이후를 생각하며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해버립니다.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세리는 예수의 말씀을 가만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몹쓸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해야 되건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남 얘기로 들어버립니다. 우리 교회 누가 들어야 되고,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고, 며느리가 들어야 되고, 아이고 제 얘기는 근데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다 듣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다 딴 사람이 들어야 되고 나는 관계없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생각하니까 형제 우리가 어찌 알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저놈을 죽여라 저놈을 죽여라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내가 언제 예수 죽였다고 나보고 예수 죽였다 그러냐,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율법으로 한 점이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으로 한 점 흠이 없었다 그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가만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의 말씀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예수가 뭐라 그러는지 말든지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으로 한 점 흠이 없다, 완전 무결한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다 은혜고 축복이고 다 감동인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딴 사람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뭡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살 때는 그들이 평안했습니다마는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지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광야길을 지날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 말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지금 인생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도 안전하게 들어가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면 그게 다 내게 은혜고 축복이고 그런 분들이 평안한 인생을 가는 겁니다.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 그럼 하나님의 축복과도 관계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도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생각하며 사십시오. 주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평탄하시고 어려움과 시련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오르막을 올라가든 내리막을 올라가든 정상에 있든 골짜기에 있든지 간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